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조롱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 주신다고 하는 땅 빨리 주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 기록 바로 뒤에 마태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구나,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후회를 하며 사는데 후회를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조심조심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고 계셨고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해야 될 일을 이제 삭개오를 만난다든지 또 해야 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때가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죠. 근데 그 여리고성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필 맹인 두 사람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야?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행한다면서 이런 수근수근 되는 소리, 와 예수님이 저기서 오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어차피 맹인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방향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필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맹인이 됐든 손 마른 자가 됐든 중풍병자가 됐든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맹인이 한 사람이었느냐 두 사람이었느냐 10명이었느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마태는 그럼 왜 여기에서 하필 맹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맹인과 야고보, 요한, 예수님에게 나는 오른편이요 나는 왼편이요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요구했던 두 제자와 또
그 두 제자를 시기하고 막 화를 내면서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탐하는 인물 두 사람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눈을 감았다고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우리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맹인이었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후회하면서. 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우리는 너무 기쁘다고, 만족한다고, 예수님 우리가 뭐 할 일이 없겠느냐고, 뭐 좀 그런 거 좀 해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후회가 남는 거죠. 이거 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뒤에 마태가 쓴 거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내가 손이라도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눈 보이지 않는 맹인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또 관심도 갖지 못하고 욕심에 눈이 멀려서 그 나라에서 나를 언제 통치합니까?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던 이 두 자리를 탐하던 제자들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들은 확실히 알았죠. 뭐를요? 내가 못 본다는 거.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뭘 착각해요? 내가 본다는 거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요, 자기가 다른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개척교회 없이 대형교회가 된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엔 다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마치 목사가 무슨 업적이라도 만들어낸 것처럼 교회 안에 막 그냥 담임 목사, 역사관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제정신이면. 근데 그런 거 만든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죠. 환경이 바뀌니까 자기가 다른 존재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그 목사님들하고 단기 선교 잠깐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일본 성도들이 한국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이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씁쓸한 내용이에요. 한국 교인들에 대해서 소위 어떤 칭찬의 의미를 담아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요, 한국 성도들은요 인심도 많고 여유도 많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아주 그냥 굳은 의지를 가지고 너무 멋있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면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헌금하면 된다, 그래서 건물 짓고 교회 부흥시키면 된다.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뭘 하면 돼요? 하면 되긴. 뭘 하면 됩니까? 인간은 죄 짓는 것 말고는 하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은 겁니까? 인간이 하면 된다면. 무슨 신앙생활이 새마을 운동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고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마태는 세리의 자리를 다 밀어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욕심은 마태의 눈을 가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가 죄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질병이,
그런 장애가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참 못된 거죠. 참 못된 생각이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못돼서 처먹었어요, 정말. 교회에 장애 가진 사람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아유,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왔네, 요런 말이나 한다고. 인간들이 다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우리 집 주변에 장애인 아이들 학교 들어오는 것도 밖에 나가서 데모하는 게 우리나라의 본 모습이에요.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장애인 학교 못 들어온다고. 저 강남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희망이 있는지. 여기에 있는 무리가 맹인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죄인들이 시끄럽게 하느냐. 앞도 못 보는 죄인 놈들이 뭐 어디서 시끄럽게 하느냐. 감히 니네는 조용히 있어. 지금 이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너희보다 낫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너는 나보다 못하다. 넌 장애인 아니냐 이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누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눈을 뜬 사람이고, 눈을 감은 사람은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 주의 이름 정도는 부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눈을 감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마태는 이 글을 적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맹인처럼 예수님, 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내가 예수님에게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엉뚱한 것만 그렇게 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을까? 예수님이 뭐 옆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고 뭐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쪽을 향해서 돌아보시고 맹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묻죠.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거랑 내가 너희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랑 마태가 뭔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본인은 그걸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편안하게 살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뭔가 드러내놓고 나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더 좋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나도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누군가에게 뭘 이야기할 만한 사실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말이죠. 나한테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은요, 기도생활 조금만 하면 말씀 좀 안다고, 목사들 말씀 좀 안다 그러면 지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내가 기도하면 병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전하는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오늘 부흥 집회 하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막 이런다고. 저도 막 그런 거 막 많이 했어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고. 웃기고 있네. 뭘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 요즘 100살까지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나야 오늘 됐으면 좋겠죠. 나야. 그래야 설교자인 나 뽐나니까. 나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래야 기도해준 내가 뽐나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영적인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춰내보면 다 시커멓지. 시커멓지 않은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잘 감추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영적인 거예요. 나는 시커멓지 않은 거예요. 왜? 눈을 가리고 살거든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몰라요. 야, 예수님 왜 왔겠니?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예수님이 왜 왔겠니? 이게 뭐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산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 쫓을 때 그런 생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세리의 자리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 나 얼마나 훌륭해?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내가 얼마짜리 자리를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나한테 보상해 주는 게 맞지? 맨날 그 생각만 하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시커먼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를 끌고 다녔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성격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습관, 내 판단의 근거, 내 경험, 여러분, 이게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거지.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동남아시아에, 어디 아프리카에, 저기 어디 남미에, 아니 가까이 있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저의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웃으심이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에 살으라고 태어나게 만들었더니 거기서도 불평이냐? 여러분, 어디 가면 우리나라만큼 사는 데가 있어요. 못 먹어서 걱정입니까? 많이 먹어서 걱정입니까? 자기가 눈을 감았다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육신의 눈만 감은 게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내가 눈을 감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고요. 교회에 자기 소원 성취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이라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필요하겠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줘야 되니까. 근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곳에 나온 건데, 내 한계를 알아야 나의 한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말 안에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이렇게 로봇가 무슨 외우듯이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왜 예수가 너한테 필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그 예수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깨달아 압니까? 도 닦아서 압니까? 아니죠.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성령이 알려주셔서 이후에 이 말씀을 쓸 때 지금 그때 내가 눈을 감고 있었네. 그때 내가 장님이었네. 맹인이었네. 성령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네. 이제 나는 안 해. 내가 죄인이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34절.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아니,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눈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눈 떠라 이러면 그냥 뜨는 거예요. 눈 감아라 이러면 감는 거고, 죽어라 이러면 죽는 거고, 살아라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어떻게, 지금 마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잘 봐야 돼요. 마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 맹인이 있는데 두 맹인의 눈을 직접 가서 두 맹인의 눈을 만졌다는 거예요. 왜 선포하지 않고 만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한민국 성질 급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포하면 병 나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막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 눈 고치는데 눈 떠라 이러고 그냥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맹인한테 가서 눈을 만지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금 눈을 뜨라고, 이렇게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청년 때 이걸 다 깨닫고 나머지 인생은 룰루랄라, 그런 게 어딨어요. 죽기 전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죽기 전까지 배운다고요. 야, 내가 참 건방졌구나. 내가 하나님 하나도 몰랐구나. 근데 하나님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설교라는 걸 하고 살았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늘 배우면서 사는 거라고요. 마태는 예수를 언제 믿어요? 마태가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계속 쫓아다니다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또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을 찾아와서 또 갈릴리로 가서 만나고, 또 오순절날 또 다락방에서 이거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가 그제서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습니까? 기도 빡세게 하면 믿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기도를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내가 철야 기도를 해서, 내가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집어 뽑아서 내가 이 가정을 살리고, 내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그게 기도입니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나님한테 이걸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거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교회를 이렇게 다 섬기고 다니는데 왜 난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뭔데 지금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나. 죽어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이 날 보면 얼마나 웃길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무엇이 가리고 있습니까? 내 욕심이 가려요. 내가 나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를 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과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왜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합니까?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래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지는 거라 그래요. 죽는 거라 그렇다고요. 진다는 표현은 좀 너무 약해. 부모는 자식을 이기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 죽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걸 누가 진다고 합니까? 이기는 거예요. 부모의 위대한 승리죠. 뭐가요? 자식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셔가지고요.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 내가 지금 육신의 눈은 이렇게 번쩍 떴는데 내 마음의 눈도 이렇게 번쩍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마태처럼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 인생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